사사기 7장. 이른 아침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다.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인 모레산 근처의 골짜기에 있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따르는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줄 알고 자만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려 누구든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길라산에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나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겠다. 누구든지 내가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서 싸워도 좋다라고 말하면 따라가게 하고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일러주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후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구분하여 세워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먹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은 300명의 손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리라.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게 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래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래도 겁이 난다면 내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아라. 그러고 나면 미디안을 칠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 외곽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및 동쪽의 사막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온 평원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갔을 때 마침 한 병사가 동료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일세. 보리빵 한 덩어리가 산에서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왔어. 그렇게 장막 가까이로 굴러들어오더니만 그 보리빵 덩어리가 장막을 치니 장막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 병사가 말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닐세.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란 자의 칼을 나타내는 꿈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과 우리 진영을 그 자의 손에 넘기신 거야.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외쳤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눈 후 각자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갖고 가게 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게 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내가 진영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와 내가 인수라는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크게 외쳐라. 기드온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때는 이제 막 보초 교대를 끝낸 한밤중 시간이었다. 기드온 부대는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렸다. 다른 두 부대도 기드온을 따라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주를 위하여 칼을, 기드온을 위하여 칼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의 진영 외곽을 에워쌌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은 잠결에 비명을 내지르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어대자
미디안 군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칼을 마구 휘둘러댔고 서로를 칼로 마구 찔렀다. 그들은 스레라 쪽으로 도주해서 베시다에 이르렀고 답박 가까이에 있는 아벨 무홀라의 시냇가에까지 이르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뒤쫓았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악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다. 어서 내려와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앞질러 그들의 길을 막으시오.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의 나루터를 모두 막으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지켰다. 또 그들은 미디안 군대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가지고 왔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지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욥바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나는 황홀경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내 귀퉁이를 끈으로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결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3사람이 제가 묵고 있던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6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낸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백부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 스데반에게 가해진 핍박 사건 이후로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각처로 뿔뿔이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께 충성하라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거기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로마 세계 전체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레미야 20장. 당시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자는 임멜의 아들인 제사장 바스울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예언하는 말을 들었다. 그 일로 화가 잔뜩 난 바스울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심하게 때린 다음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성전의 베냐민 위쪽 문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제 내 이름을 바술이라 부르지 말고 마골 미사비비라 부르라고 하셨다. 너는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너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끔찍한 일을 당하도록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너는 그 비참한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다 지켜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백성들을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일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조리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내가 또 이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재물과 재산과 기중품들은 물론이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까지 너의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약탈하여 바빌로니아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날에 너 바스울은 내 집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갈 것인데 너는 그 땅에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너의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른 내 모든 친구들도 너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셨다. 오 주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주께 속임을 당하였고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제가 주께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입만 열면 제가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의 파멸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저는 하루 종일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과 상처가 너무도 심하여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기를 내가 다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라 제 뼛속까지 태울 지경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엔 그 불꽃의 고통을 제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사방에서 저를 향해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하면서 아우성치니 저에게는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심지어 저와 가까운 친구들도 제가 잘못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가 유혹에 빠져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를 재빨리 덮쳐 그에게 보복하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며 모든 순간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핍박하던 자들이 도리어 넘어질 것이고 그들은 저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큰 수치를 당한 터인데 그 수치는 영영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어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저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었으니 주께서 저의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로 그들이 벌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다. 아,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사내 아이야 자네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나의 출생 소식을 전하여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주께서 가차없이 허물어뜨리신 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멸망당한 성읍 같아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침에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정오에는 전쟁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어찌하여 나로 내 어머니의 뱃속을 내 무덤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도록 내 어머니의 배를 항상 부른 채로 놔두지 아니하셨단 말인가. 아,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온갖 고생과 슬픔을 다 겪고 나의 나날들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보내고 있단 말인가.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길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곳을 떠나라. 이에 제자들은 곳곳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했다. 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주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왕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다. 또 더러는 그 사람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일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요 하면서 입바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자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청하였다. 지금 즉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인지라 소녀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을 죽인 후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온 마을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이용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 저마다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본 후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모두 떼를 지어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빵 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다음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 나아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뭇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에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자들은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즉시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려왔다.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